11월 1일 11월 첫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11월 달을 1년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모든 결산을 하고 12월 달에서부터는 새로운 해의 모든 계획과 함께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고 교회의 이름을 짓게 될 때는 몇 가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이 대중교회입니다.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 명칭이 올라온 데 보면은 한 4교회 정도가 대중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대중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기 직전에 부흥회를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을 했더니 그 부흥회에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내용의 말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문화의 차이가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들이 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기도 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에 있었던 한 흑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여 성전을 찾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성전을 찾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는 흑인들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인들이 대개 모여지는 교회를 가기만 하면 입구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는 너 같은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회를 저 교회 다 찾아가 봐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교회 밖에 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11시가 되면 대개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봤던 분들은 11시가 되어져 가면 순서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같고 지금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같기도 하고 이 시간에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도 같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면서 생각하는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전방에 배치를 받고 첫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중대에서 소대에서 얘기를 하면 중대로 가라고 그러고 중대를 갔더니 대대로 가라고 그러고요. 거기를 또 갔더니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러놓고 그러면서 전망대다 놓고 보니까 혼자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찍이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며 찾아다니다가 교회를 한번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놓고 보니 11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이제 조그만 외진 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이 11시가 됐으니 예배가 시작이 되겠네요. 지금은 사도신경을 할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마 대표 기도를 누구든지 하시겠죠. 찬양대에 찬양이 있을 것 같고 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말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어디서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흑인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만 받아들이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아마 홀로 교회는 들어오지를 못하고 뜰 앞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 같아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예배드린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나도 여태까지 한 번도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단다. 그런 말씀을 이 부흥 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나름대로 생각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누구든지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터인데, 만약에 교회의 문턱이 높아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던 심령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교회가 제가 하는 게 아니라도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만약에 이렇게 씌워지게 되면 누구든지 다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제가 목회하기 직전에서부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어떻게 할까, 누구든지 다 모일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어떤 교회의 이름을 지어야 정말 누구든지 그저 교회라고 하면 부담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생각난 것이 대중교회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1982년도, 83년도에는 대중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들을 하시더라고요. 음식점들도 그냥 보편적인 분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 어떤 특별한 음식점이 아닌 데는 그냥 대중음식점이라고 그러고, 목욕탕을 가도 놓고 보고 그러면 그저 특별한 데가 아니면은 다 그냥 대중목욕탕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대중이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인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갖다 대중교회로 지면 문턱이 좀 낮은 교회가 되어서 높고 낮은 남녀노소 빈부교천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대중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 이름이 좀 특별하니까 모인 분들은 어떤 때는 그래요.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띄었던 분들은, 목사님, 이방 지려면 대중교회보다는 민중교회가 낫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특별하게 어떤 지역이나 어떤 분들의 특성을 띠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중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문턱은 낮아야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들어오기도 편해야지 되고요, 더 유익된 교회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분이든지 낮은 문턱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분으로, 그런 분으로도 교회도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 이런 교회를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또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권면을 제가 잘 못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꼭 오셔야지 돼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아니면 안 돼요, 다른 교회로 가시면 안 돼요. 다른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새벽에 모이시던지 어떤 분들, 그저 어떤 때는 얼굴도 다 이렇게 익숙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 꼭 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또 몇몇 분들이 정말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옮기실 적에도 보면은 안 돼요, 우리 교회만 꼭 계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씌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또 1년도 이렇게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이 되어져 가서, 오늘도 이제 11월 첫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교회들 가운데에 가장 모범되며 대표됐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수 있을 만한 교회를 7교회를 선정을 해서, 그래서 7교회에게 마지막 되어질 일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7교회입니다. 이 7교회 가운데서는 이제 교회마다 몇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잘 살피면서 이런 교회에서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었구나, 이 교회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켰구나,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교회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고 어느 교회는 책망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칭찬도 많이 해주신다. 참 힘들고도 어려운데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켰구나, 잘 지켰어,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교회도 있고요. 칭찬과 어떤 때는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회는 7교회지만 교회의 모습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칭찬을 하면서 이 교회에게 열린 문을 이렇게 넓게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의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또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되돌아놓고 보고 그러면 참 부족한 것도 너무 많았고 한 일도 제대로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떤 교회일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일까, 이러한 나름대로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나놓고 보고 그러면 참 모든 게 다 부족했고 모든 게 다 연약했고요, 모든 것 정말 제대로 넓게 보지도 못했고 앞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정말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고 했던 것이 어인적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도 올해에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는 감사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올해 이렇게 처음서부터 해보면은 감사한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 10월달, 그러니까 지난달에 2가지 일들을 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총동원주의를 앞에 놓고 우리들이 이제 함께 모든 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함께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바자회를 통해서도 오늘 일부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개가 명칭을 여기에 씌워졌던 것을 불의한 이웃을 돕는다. 그런데 저는 불의한 이웃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좋아해요. 불의한 이웃. 어떤 사람이 불의한 이웃일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불의한 이웃일까? 몸이 약한 사람이 불의한 이웃일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 이웃과 함께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목표를 놓고 씌워지기 때문에 하면은 참 이름은 어떻게 된 걸 떠나서 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놓고 보니까 꽤 그래도 저희 교회에 그런 위치로다가는 많은 분들이 정성을 쏟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참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 연말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있었던 선교 헌금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어연간 교회는 세운 지가 오래됐지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느 교회를 잘 도운 적도 별로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외국에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을 하고 외국에 교회들도 많이 세우기도 했고요. 또 외국들도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것도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회에 계셨던 분이 벌써 수십 년 되신 분들이 있어도 한 번도 같이 외국을 나가본 적도 없고 모든 문제들을 놓고 볼 때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국내가 됐든지 국외가 되든 어디든지 그래도 조그맣게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 이런 어떤 계기를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성과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으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별도로다가 선교 헌금을 지금 구분해 놓고 씌워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가운데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전에 오래전입니다. 벌써 한 25년 이상 되네요. 우리 교회에서 5, 6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던 분이 인천 부평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계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뭐냐면 뭐 의자도 만들고요, 또 뭐 장롱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그 공장을 지금 이 베트남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그 아들이 그쪽에 가서 공장을 하나 이렇게 진다는 겁니다. 짓고 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뭐 준비를 지금 많이 해서 거기다 이렇게 아마 이제 옮길 단계에 들어왔는데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그러면은 뭐 많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물론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를 마침 듣고,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 헌금을 한 게 한 번 있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마침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에 대한 뜻을 놓고 우리가 헌금을 한번 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들이 뭐 하는 곳이 좀 있는데 필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베트남 쪽에 가게 되고 그러면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지난 주간에 이렇게 저한테 문자로다가 이렇게 한 게 왔어요. 그게 뭐라고 이렇게 왔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제가 지금 이 베트남에 와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알아본 게 뭘 제대로 알아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온 것은 첫 번째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곳에서 만약에 교회에 대한 문제들, 선교에 관한 문제들을 씌워지기를 원해서는 이것이 2015년 7월부터, 그러니까 올 7월입니다. 지나간 7월서부터 외국인들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게 허가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7월 달에 이제 그분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는 특별히 선교라든지 이러한 목적이 분명하면 씌워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남딘이라고 하는 곳인데, 남딘이라고 하는 곳은 하노이에서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한 20,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종종 들어오는데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데 그곳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의 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먼저 A상권, 그러면서 아마 그 A상권은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1m 정도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한 평 정도더라고요. 한 평. 그러니까 조금은 다르죠. 그 한 평 정도의 좋은 곳, 떨어진 아주 괜찮은 상권 같은 것들이 약 7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B상권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한 2km에서 3km 떨어진 곳인데 여기에서는 약 30만 원 정도. C상권에서는 한 10km 정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조금 자기들이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는 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차이 된다는데 보편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요런 20만 원, 뭐 60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 한 평으로 놓고 보면 괜찮더라고요. 이게 뭐 100평이나 200평 정도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 공사비는 대개가 한 평당 20만에서 30만 원 정도 들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하면서, 목사님 시간 한번 계시면 목사님이 한번 방문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문자를 하나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직 제가 답변은 안 하면서 그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교를 한번 했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벽에 오셨던 분들 가운데 한번 얘기를 했더니 우리 본교회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또 같이 동참을 하셨던 분들이 몇 분들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는 좀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오늘 그래서 이제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를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에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그 7교회 가운데서도 가장 책망이 없고 칭찬이 많고 모범된 교회였을까?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시 살펴보니까 몇 가지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씌워져 갈 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규모가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다, 적은 능력이다, 그걸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했을까라고 그걸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처음에는 그 터키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이 아세아 지역에서도 굉장히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합니다. 참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을 했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들도 윤택했고, 이런 사람들이 대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모여서 살다가 주후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황폐화되다 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황폐했던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먼 곳으로도 제대로 떠나지 못하고, 또 그리고 무슨 생활 여건이 좋아서 용단도 어떻게 보면 못 내렸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생활이라든지 배움이라든지 모든 것 좀 약한 분들이, 이렇게 표현이 어렵지만 좀 하류급에 속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마다 너희들이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걸 꼭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라 너희들 스스로의 삶과 생활이나 이 모든 것이 좀 넉넉하지 못한, 부족하지 못한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전심을 다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황폐해서 그래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지역 다 떠나고 새로운 삶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것저것도 못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적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크게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열어놓고 축복해 주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시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함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놓고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교회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문을 열어놓고 축복의 문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모두 동참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들 앞길에 크게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칭찬했는가 봤더니 변함이 없이 환난 가운데서도 충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놓고 보니까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진이 나고 어렵고 이렇게 질서가 좀 잘 잡히지 아니하면은요 어려운 일들도 많잖아요.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공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공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져 있지만 그네들은 그 핍박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변함 없이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요, 힘든 일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변하기도 쉬워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나라를 빼앗았고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사라고 하는 신을 경배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감옥에를 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변함이 없이 믿음을 잘 지켰던 우리에 대한 선조들이 있고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탄들의 소굴이 우글거리고 핍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며 충성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머무는 만큼 충성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적은 교회가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열린 문을 주고 그 열린 문은 너희에게 축복으로 나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변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변함이 없어야지 되고 사람과 사람과에 대한 관계에서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 교회에서 이제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사탄에 속해 있던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더라고요. 핍박을 하고 어렵고 억울한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굳게 지켜서 우리들을 핍박하고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를 가진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느끼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때를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받은 증거가 분명해야지 돼요. 이걸 어떤 분들은 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체험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건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보니까 그네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어려울 때도 같이 한다는 것을 그네들은 바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바울 사도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씌워지는 증거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님에 대한 흔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오늘 약속하셨어요. 이제 이 문, 열린 문.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어떤 것이냐? 누가 함부로 열지도 못하는 문입니다. 또 그것을 누가 함부로 닫지도 못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누가 편지를 한 거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축복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대중교회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고 교회가 많이 어렵다라고 씌워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비록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도 적고 어떻게 보면 믿음도 적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생명을 내어놓고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라도요, 환경이 좋아지든 환경이 어려워지든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거, 증표, 흔적을 꼭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리시고 열어놓으셨던 축복의 문이 마음껏 쏟아져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도 받고 그 축복을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